바울은 2차 선교 도중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환상을 봅니다. 유럽 선교에 대한 비전을 품고 그가 에게해를 건너서 마게도냐로 가게 됩니다. 이 일은 복음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가는 기념비적인 사건입니다. 그 당시 바울의 선교팀은 4명입니다. 맨 처음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할 때 바울과 실라 2명이었고요. 루스드라에서 디모데가 합류하고요. 그리고 드로아에서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합류해서 4명이 에게해를 건너서 마게도냐,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떠났던 겁니다. 바울은요, 개인적으로 마게도냐 환상을 체험했는데요. 선교팀과 그 환상을 공유합니다. 유럽 선교에 대한 비전을 품었는데요. 그것도 역시 선교팀과 공유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그 선교팀은 우리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환상도 공유하고 유럽 선교에 대한 비전도 동일하게 품고 같이 하나가 되어서 유럽을 향해 나아갔던 겁니다. 바울이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에 도착을 합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아마도 그곳에는 회당,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던 듯 합니다. 빌립보 강가에서 그가 처음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빌립보에서 바울이 3명의 사람을 특별히 만나게 됐죠. 첫 번째 사람은 두아디라의 자색 옷감 장사인 누디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최고의 전도대상자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전도대상자를 우리가 만나야 됩니다. 두 번째 사람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됐습니다. 선교나 전도는 영적 싸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빌립보 감옥의 간수를 만나게 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조금이라도 늦으면 안 되는 겁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아주 명쾌하게 복음을 제시하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이 만난 이 세 사람은요, 빌립보 교회의 핵심 멤버가 되었던 겁니다. 빌립보 교회는 유럽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이고요. 아마도 루디아의 집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을 겁니다. 빌립보 교회의 중요한 특징은 뭘까요?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보면 빌립보 교회는 이중고에 시달리는 교회였습니다. 환난에 많은 시련이 있었다.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다 이겁니다. 환난도 심했고 가난도 심했던 교회. 그런데 그런 빌립보 교회의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어떤 교회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바울의 선교를 후원했던 교회, 끝까지 바울과 함께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만큼 그들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바울을 사랑했고요.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귀하게 여겼고요. 바울의 선교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했고요. 그리고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핵심인 예수님을 사랑했다는 의미가 될 겁니다. 빌립보 교회 후원의 그 배후에는 루디아의 물질적인 헌신이 있었던 겁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데 예수님과 12 제자들 그 일행을 배후에서 후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여성들입니다. 누가복음 8장 2절과 3절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직의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과 12 제자를 섬기더라. 바울은 빌립보를 떠나서 본문 1절에 보시면 암비볼리아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로 가게 됩니다. 여기 암비볼리와 아볼리아냐, 여기는 바울이 그냥 거쳐갔던 지역인 것 같습니다.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까지 거리가
160km 정도 됩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선교한 다음 바울은요, 본문 10절에 보면 베레아에서 선교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뒤 17장 16절에 보시면 아덴에서 선교를 하죠. 아덴은 아테네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도행전 18장 1절에 보면 바울의 2차 선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지인 고린도에서 선교를 합니다. 고린도에서는 최소한 1년 6개월 이상 체류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자,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 지역을 마게도냐 지역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덴, 고린도 이 지역을 아가야 지역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에 보면 길게 지도책을 놓고 보시면 그리스의 지형은 길게 우아래로 남북으로 되어 있습니다. 북쪽 지역은 마게도냐 지역이고요. 남쪽 지역은 아가야 지역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마게도냐 지역의 중요한 세 도시, 바울이 집중적으로 선교했던 곳,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리고 남쪽 아가야 지역에서 선교했던 두 곳, 아덴과 고린도,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바울의 2차 선교 중에 특별히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 선교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바울은 전략적으로 선교를 합니다. 본문 1절부터 4절을 보겠습니다. 특별히 본문 2절, 자기의 관례대로라는 이 표현을 여러분이 좀 주목하시면 좋겠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자기의 관례대로. 두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좁은 의미고 하나는 넓은 의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좁은 의미로 본다면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 거룩한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마다 그는 회당에 가서 말씀을 강론하는 습관이 있다. 그런 의미가 바로 자기의 관례대로라는 표현 속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주일을 성수해야 됩니다. 교회에 와서 회중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 순모임도 나누어야 됩니다. 그런 거룩한 습관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넓은 의미로 해석을 한다면 자기의 관례대로 무슨 의미일까요? 바울은 지금 성령의 인도 따라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어떤 선교 전략이 세워지게 되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는 물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선교를 하지만 그 가운데 자기 나름의 어떤 선교 전략을 갖고 선교에 임한다,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자로 파송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뱀처럼 지혜로워라. 왜 뱀처럼 지혜로워야 될까요? 전도자를 세상에 파송하시는 것은 마치 양을 세상에 보내는 건데 이리떼들이 우글거리는 세상에 보내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이 세상에 나가서 이리떼에 잡아먹히지 않도록, 그러면서 이리떼들이 우글거리지만 그 가운데서 지혜롭게 전도할 수 있도록 뱀처럼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주님께서 교훈해 주신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선교를 해요. 자기의 관례대로, 곧 자기 나름의 선교 전략을 갖고. 그동안 바울은요, 1차 선교를 성공리에 다 마무리했어요. 지금 2차 선교 굉장히 중요한 지점에 와 있는 거예요. 이제 어느 정도 그동안 선교를 계속해 왔기 때문에 경험도 쌓였어요. 그런데 드로아에 가는 도중 그는 성령의 강력한 인도함을 받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그동안
그가 선교해온 경험을 토대로 해서 나름의 어떤 전략들이 세워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부터는 이제 그런 전략을 갖고 구체적으로 선교에 임하게 되었다. 그런 의미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본문 1절 보시면 우리는 본문 1절을 통해서 바울이 어떤 선교 전략을 갖고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전략을 본문 1절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하나는 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선교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에서 그가 가는 도중에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암비볼리와 아볼리아네를 거쳐가는 겁니다. 이 암비볼리와 아볼리아네는 바울이 그냥 거쳐갔던 곳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가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무슨 의미죠? 거점 중심의 도시를 기반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겁니다. 모든 도시, 모든 지역, 모든 마을을 다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도시들을 거점으로 삼고 그걸 통해서 복음이 확산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암비볼리와 아볼리아니는 직접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거쳐가는 도시로 지나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바울의 선교 전략은 접촉점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점입니다. 그는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의 사도로 특별히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방인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런데 그는 가는 곳마다 먼저 유대인을 접촉을 합니다. 본인이 유대인이니까 접촉점으로 유대인을 삼은 겁니다. 유대인과 바울의 공통점은 뭘까요? 동일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죠. 동일한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공유하는 게 있습니다. 안식일을 같이 공유할 수 있고요. 그리고요, 회당도 같이 공유하게 되고요. 그 당시는 신약 성경이 없죠. 구약 성경도 같이 공유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접촉점을 최대한 활용해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지만 그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이방인에게 있는 겁니다. 이방인의 사도이니까. 아무튼 오늘 본문 1절을 통해서 바울의 나름대로 그동안 이제 갖게 되었던 선교 전략 두 가지. 하나는 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선교한다는 점, 또 하나는 접촉점을 최대한 활용해서 선교한다는 점, 두 가지를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첫 번째 바울은요 전략을 갖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한다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배워야 될 소중한 교훈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집요하게 방해를 합니다.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본문 5절부터 9절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은요 바울을 시기하면서 증오합니다. 마치 바울이 회심하기 전 유대교에 있을 때와 흡사합니다. 그는 유대교에 있을 때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갖고 기독교를 엄청나게 박해하고 핍박을 합니다. 예수님을 증오하고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해요. 닥치는 대로 잡아 가두고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던 사람 바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똑같이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당하는 겁니다. 그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 그들은 아주 극렬하게 방해하고 회방하고 핍박을 합니다. 심지어 그들을 보세요. 불량한 사람들을 다 동원합니다. 저작거리에 있는 불량한 사람들을 동원해서 소란을 피웁니다. 선교하지 못하도록. 바울의 선교팀이 사용했던 숙소에까지 침입해 들어와서 바울의 선교팀을 잡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실패하자 이제 행정관서에 찾아가서 때를 지어서 찾아가서 고발을 합니다. 그들이 뭐라고 고발을 할까요?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면서 다른 임금의 예수를 전한다. 그렇게 고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행정관서에 고발하는 이 내용을 여러분이 좀 주목하셔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지극히 종교적인 문제, 그것을 교묘하게 정치적인 문제로 비화를 시키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용어로 표현하면 바울 한 사람에게 바울 한 사람은 불량한 사람이다. 혹은 로마의 가이사 황제를 반역하는 반역자다. 그런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은 그냥 놔두면 안 된다는 거죠. 평화로운 로마 제국을 아주 어지럽히는 사람, 가이사 외의 다른 왕을 지금 전하고 있는 사람, 그렇게 반역자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유대 교권자들이 엄청난 핍박을 하고 박해를 당했죠.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유대 교권자들은 예수님을 신문할 때 이렇게 신문합니다. 마가복음 14장 16절,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님은 내가 그렇다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유대 교권자들은 신성모독이다. 그러면서 이건 사형에 해당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빌라도 총독에게 가서 예수님을 고발을 합니다. 종교적인 문제 아닙니까? 신성모독이라는 종교적인 문제를 가지고 빌라도 총독 앞에 갈 때는 정치적인 문제로 프레임을 씌우는 겁니다.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놓아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그러면서 빌라도 총독을 압박을 하는 겁니다.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다. 아주 심하게 압박을 해요. 심지어 이렇게까지 그들은 말합니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 종교적인 문제를 정치적인 문제로. 그래서 반역자다. 이런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핍박을 해왔던 겁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 교권자들이나 바울 당시의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 그들은 순수한 종교인들이 아닙니다. 본문 5절의 표현대로 아주 불량한 사람들입니다. 종교인 가운데도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결국 바울과 실라는 그곳을 떠나서 그날 밤 급히 베레아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요, 그 소식을 듣고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찾아가서 또 동일하게 핍박을 하고 소란을 피우게 돼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는 한 80km 정도 떨어집니다. 대단한 열심이에요. 그렇게 선교를 방해하고 회방하고 핍박하는 일에 앞장선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결국 바울은요, 그런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그 유대인들, 그들의 방해와 회방과 핍박을 피해서 베레아도 떠나게 돼요. 그리고 그가 배를 타고 아덴으로 건너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저는 여기에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유대인들의 방해하고 회방하며 핍박하는 그 열심, 그거와 그런 방해와 회방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열심, 바울이죠. 이걸 한번 비교를 해보고 싶은 겁니다. 바울의 선교하는 열심이 뜨겁냐, 아니면 유대인의 핍박하는 열심이 뜨겁냐, 이게 문제예요. 핍박하는 열심이 두려워서 선교하는 열심, 전도하는 열심이 식어지면 가장 비련한 거예요. 누가 좋아할까요? 마귀가 좋아하겠죠. 여러분, 방해와 회방과 핍박은 반드시 있어요. 그게 두려워서 우리가 주저하고 망설이고 꿀먹은 벙어리가 되면 마귀가 좋아해요. 주님은 마가복음 13장에서 종말에 대해서 교훈을 주셔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전방위적인 핍박이 있을 거다, 지극히 당연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도 전방위적인 핍박이 있대요. 유대교의 핍박이 있고,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의 박해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의 대적이에요.
심지어 가족들이 미워해요. 이런 전방위적인 핍박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당연히.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뭘까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언제 끝이 와요?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질 때. 그러면 복음이 전해지려면 반드시 방해와 회방과 핍박을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이겨야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유대인의 이 방해와 회방과 핍박의 그 열심이 얼마나 강렬합니까? 그걸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복음이 확장되고 어떻게 세상 종말이 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받는 방해와 해방과 핍박은 언제 끝날까요? 천국 가면 끝나요. 이 땅에서는 계속 될 수밖에 없어요.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져야 주님 오시고 천국이 임하니까요. 아멘. 유대인들은 극렬하게 방해하고 해방하고 핍박을 해요. 우리 주변 그런 사람 많아요. 예수님을 싫어하고 교회도 괜히 싫어해요. 무조건 싫어해요. 우리가 전도하는 것 교묘하게 방해하고 해방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의 열심이 식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셋째, 베레아 사람은 말씀을 상고합니다. 본문 10절에서 15절을 보겠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의 방해와 해방과 핍박을 피해서 그날 밤 베레아로 가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는 80km. 그날 밤 그 어둠을 뚫고 뭐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베레아로 또 가게 되는 겁니다. 그는 안식일에 베레아 해당에서 말씀을 강론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베레아에서 바울이 강론한 말씀은 무엇일까? 바울은 분명 복음을 전했을 거라고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10절부터 15절에 보시면 바울이 베레아에서 말씀을 강론한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추정해 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말씀에 대해서 이 시간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어떤 말씀을 강론했을까? 또 하나는 그 말씀을 들은 베레아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 이겁니다. 어떤 말씀을 전했을까요? 분명 새로운 지역에 가서 역시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까요? 바울이 전한 복음은 뭘까요?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는 분명 데살로니가뿐만 아니라 베레아에서도 어느 지역을 가서도 동일한 복음을 전했을 거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을 좀 자세히 보세요. 3절로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돼요.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씀을 강론했던 겁니다. 그는 윤리와 도덕을 강론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공이나 축복이나 행복에 대해서 강론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강론에는 세 가지 특징이 담겨 있어요. 첫째, 성경 중심입니다. 그는 세상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풀어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둘째, 그리스도 중심입니다. 구약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이 뭘까요?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고난받는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살아나신 그리스도, 그런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구약 성경에 담겨 있거든요. 그것을 풀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셋째, 예수 중심입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된 고난받는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가 전하고 있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강론을 들었던 베레아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본문 4절을 보세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은요, 바울의 강론을 듣고 그런 다음에요,
권함을 받았어요.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고 그냥 끝나지 않습니다. 권했어요. 뭐 하도록?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믿도록 권했어요. 여기 권했다 이 말은 결단을 촉구했다. 그런 의미가 돼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회당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결단을 촉구해요. 결단을 촉구했을 때 어떤 사람은 결단하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결단하지 않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 가운데 여러분 결단하고 예수 믿은 사람들이 제법 있죠. 본문 4절에 보니까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결단을 하고 예수님을 믿었더라는 겁니다. 베레아에 가서도 동일한 복음을 전하고요. 동일하게 결단을 촉구했을 거라고요. 본문 12절을 보세요. 그 가운데서 베레아 사람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결단하고 예수님을 믿어요.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들이 적지 않게 믿었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데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바울의 강론을 듣고 결단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요. 데살로니가 사람과 베레아 사람들의 차이점이 있더라는 겁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본문 11절을 보시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니라. 베레아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강론을 듣고 복음을 듣고 그들이 결단해서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데요. 그들의 중요한 특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너그러웠다. 너그러웠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마음이 호인과 같았다 그런 의미일까요? 너그러웠다 이 말은요, 편견이 없었다, 선입관이 없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들은 편견 없이 선입관 없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편견 없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두 번째,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잘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설교를 듣는 우리가 편견 없이 들어야 되고요. 오늘은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마치 글 쓰는 사람이 글을 쓸 때 백지 위에 쓰는 것처럼 백지와 같은 하얀 마음에 오늘 또 설교자를 통해서 주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까? 편견 없이 듣고요. 그 있는 그대로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간절한 마음이. 그리고요, 상고했더라 그랬어요. 상고한다. 주의 깊게 관찰하고 깊이 연구를 한다 그런 의미예요. 내 마음밭에 심겨진 말씀, 내 하얀 마음 위에 기록된 말씀, 오늘 들었던 말씀 잊어버리지 않고 뭐 하는 거예요? 되씹어 보는 겁니다. 깊이 되씹어 보고 또 되씹어 보고. 그래서 예배 끝나고 순모임을 통해서도 그 말씀 다시 곱씹어 보고 되씹어 보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그 말씀 꾸준히 깊이 묵상해 가는 겁니다. 그런 그들이 신앙이 성장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베레아 사람들처럼 편견 없이 말씀을 듣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연구하는, 어떻게 하면 내가 그 말씀대로 살 것인가 깊이 고민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의 선교팀은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런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공통점은 다 핍박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 핍박의 주범은 유대인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극렬하게 핍박을 해요. 방해하고 회방하고 핍박을 해요. 그런 일은 옛날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온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 방해와 회방과 핍박을 이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러고요, 베레아 사람들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을 편견 없이 선입관 없이 듣고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요, 그 말씀을 곱씹어보고 그 말씀대로 살고요,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면 세상 종말이 옵니다. 그때까지는 방해와 해방과 핍박은 여전할 거예요. 그 방해와 핍박과 해방을 두려워해서 복음을 전하는 열심, 선교하는 열심이 식어지면 마귀가 좋아해요. 주님은 탄식하실 거라고요. 방해와 해방과 핍박을 극복하는 열심을 갖고 예수 복음을 전하며 그렇게 우리가 앞을 향해서 나아가면은요, 꼭 기억하세요. 반드시 그런 방해와 핍박과 해방 가운데서도요, 데살로니가에도 결단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더라. 베레아에도 결단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거든요.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결단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얻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